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디모데전서 5장입니다. 편견 없이 지켜 행하라 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바울은 목회자였던 디모데를 향해 먼저 영적으로 강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물론 영적으로 지쳐있는 디모데를 위로하면서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 주의 몸된 교회가 건강해야 함을 얘기합니다. 당연히 교회 직분에 대한 정체성과 관련해 아름다운 지위와 믿음의 큰 담력을 얻게 된다고 했죠. 무엇보다 직분을 맡은 직분자들은 영적으로는 교회에서, 육적으로는 삶의 현장에서 믿음의 본을 보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믿는 자들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과의 관계에서도 믿음의 선한 도구가 되어야 한다고 했던 것이죠. 이렇게 세상을 향해 매력을 발산하기 위해선 먼저 교회 내에서 믿음의 멋을 나타내어야 합니다. 안에서 새는 바가지가 밖에서 새지 않을 수 없다는 말처럼 교회에서 영적인 멋을 보이지 못하면 세상에선 엄두도 못 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교회 내에 다양한 관계에 대해 설명을 합니다. 초대 교회가 히브리파 과부와 헬라파 과부 구제 문제로 갈등이 생겼듯이 내부적인 분열이 없도록 말입니다. 1절과 2절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고 합니다. 이런 1절, 2절 내용을 보면 1절에 늙은이는 늙은 남자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느 시대나 나이가 드신 분들은 모임의 중심에서 소외되곤 했습니다. 특별히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시대는 더더욱 그러했죠. 우리나라에서 한때 고려장이라는 제도가 있었듯이 말입니다. 무엇보다 나이 드신 남자분들에게는 꾸짖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 꾸짖는 일이 발생할까요? 당연히 평상시 잘 하던 일을 잘 못하기 때문입니다. 소위 앞가림을 잘 못하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이것은 꾸짖을 내용이 아닙니다. 이해하고 수용해야 할 내용이죠. 나이가 들어서 총명함이 사라지는 것은 자연의 이치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런 말씀을 보면 저도 남의 일 같지 않아서 마음이 불편합니다. 장차 저희의 일이기도 하니 말입니다. 성경은 연세 많으신 분들에게는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하듯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젊은 남녀에게는 형제 자매에게 하듯 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가족 관계처럼 대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가족도 많은 상처를 주고받지만 그래도 남보다는 낫지 않겠습니까? 남은 돌아서면 다시 볼 일이 없지만 가족은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 교회 지체들은 가족임을 항상 상기해야 합니다. 3절 이하에서는 과부, 그것도 참 과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듯이 성경이 기록되던 그 당시엔 고아와 과부가 가장 불쌍하고 어렵고 힘든 환경에 있었습니다. 이들은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기본적인 생활도 힘들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과부에 대한 특별한 배려를 주문하고 있습니다. 과부를 억울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과부의 보호자가 되신다. 최초의 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도 과부를 돌보는 일에 문제가 생길 정도로 과부를 돕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지금은 국가 정책이 이전과 다르게 많이 좋아졌지만 그래도 우리 주위엔 소외된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을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현재 우간다를 힘써 돕고 있는데 주님의 은혜로 이런 사역에도 영역을 넓혀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8절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교회는 분명 가난한 자를 돌봐야 합니다. 그러나 교회의 역량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움은 가족과 친족이 먼저여야 한다고 한 것입니다. 룻기의 배경엔 기업 물을 자, 곧 고엘 제도가 등장합니다. 이 제도는 혈통 보존과 종족 보존, 그리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친족과 가족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인데 혈통은 하나님의 섭리에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가족이나 친족을 외면한 채 형제 사랑을 강조하면 어떨까요?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욕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모든 친족을 돌보는 것도 불가능하고 멀리 떨어진 친족까지 돌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성경이 말씀하심을 오해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지금처럼 확장된 사회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공동체 사회에선 마음만 있다면 얼마든지 가능했던 그런 사회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작은 시종마을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불신자들도 행하는 가족과 친지의 돌봄을 믿는 우리들은 더더욱 잘하라는 말씀입니다.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위해서 말입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직분자들의 기본적인 자세와 교회의 성도들에 대한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어선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에 대해 얘기합니다. 17절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여기서 장로란 목사와 장로로 보시면 됩니다. 이들은 영적인 스승이기에 언제나 존경해야 할 대상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그런 당연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이라고 했기 때문이죠. 그런 분들은 배나 존경하라고 합니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사실 저와 관련된 내용이기도 하기에 좀 뭐하지만 일반적인 관점에서 말씀드리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말씀과 가르침은 성도들을 영적으로 살아가게 하는데 가장 중요한 내용이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말씀을 바르게 믿지 않는 목회자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소위 믿어지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때로 그런 체험이 있다고 해도 말씀에서 어긋난 개인적 경험을 앞세우곤 합니다. 바울은 다른 복음, 다른 교훈은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어느 시대나 바르지 못한 복음이 전해지기도 하니 바른 복음의 영적인 스승들과 함께함이 배나 존경의 최고 표현인 줄 믿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목회자의 중요성과 함께 장로님들의 중요성은 강조하고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당연히 장로님들을 향한 존경도 성도들의 삶에서 빼놓을 수 없는 소중한 영역인 줄로 믿습니다. 19절 이하는 범죄한 자들에 대한 교회의 대응 방법에 대한 말씀입니다. 지금은 교회에 내규나 교단들의 법이 있기 때문에 교회 분쟁에 대한 해결 방안은 어느 정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교회법이다 보니 그것을 무시해버리는 경우가 문제지만 말입니다. 당시 교회는 그런 법들이 없었기 때문에 바울은 감사하게도 지금 교회법들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복음서도 그런 내용이 있죠. 마태복음 18장에도 범죄한 자들을 돌아보는 방법을 말씀하셨는데 이 모든 말씀들은 형제처럼 대하고 사랑으로 대하고 용서와 화합의 차원에서
대응해야 함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21절에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회든 교회든 불공평하다, 편향적이다 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대한민국은 관계의 밀접도에 의해 내로남불 공화국을 만드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 모습은 일반인들을 분노케 합니다. 교회도 당연한 것이죠. 관계가 없는 사람들도 분노하지 않도록 편견 없이 공평한 환경을 사회와 교회가 이끌어가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는 더더욱 그러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세상을 향해 바른 소리를 낼 수 있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선 주의 말씀이 우리 삶의 완벽한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 말씀의 기준에 적합한 자가 되셔서 상급과 보상과 축복의 주인공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